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하나님의 친구란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솝우화를 아마 아실 텐데요. 곰과 두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친한 두 친구가 인적이 드문 숲속을 지나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곰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곰의 모습을 본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내버려둔 채, 친한 친구였는데 내버려둔 채 재빨리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미처 피하지 못한 친구는 급한 나머지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죽은 척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는 곰의 습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죽은 듯이 땅에 엎드린 친구 곁으로 다가온 곰은 한참 동안 그의 귀와 어깨 부위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자리를 떠났어요. 곰이 사라지자 혼자 나무 위로 도망갔던 친구가 다시 내려와서 죽은 척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 곰이 자네의 귀에 대고 한참을 뭐라 하는 것 같던데 도대체 곰이 뭐라고 하던가? 그러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글쎄, 곰이 이렇게 말하더군. 위험에 처했을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니 절대로 그와 함께 다니지 말라고 말이야.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영국 런던 타임스에서 친구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상금을 걸고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응답자들의 답변이 날아왔는데 그 중에서 당선된 제목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이 친구다.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많은 동정으로 어우러진 옷을 입은 존재가 친구다.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가 바로 친구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1등으로 당선된 정의가 이거였다 그래요.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인디언 속담에 보니까 친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그랬어요. 자, 이렇듯 진정한 친구는 슬픔이나 고난 그리고 불행,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곁에 있어주고 서로를 믿어주는 존재인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 특별히 이러한 명칭들이 붙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몇몇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선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아브라함 역시나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어요. 역대기야 20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친구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란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친구들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혔을 때 예수님의 친구들로 불렸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죠.
한 친구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한 친구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한 친구는 몸을 두른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도망갔고, 다른 나머지 친구들 역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했을 때 친구들로 불렸던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린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친구들로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솔로몬의 노래 5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16절입니다. 자, 5장 16절 보시면,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는 어떤 책입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16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9절에서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하는 여인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이. 이 답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세군 출신의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랬어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죠.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죠. 세상에서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생판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우정은 달라요. 그것은 세상에서 발견되는 사랑이나 우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인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친구가 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사탄의 종들인 이방의 죄인들로서 예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죠.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헨리 할레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한 친구였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주님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로 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나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우정에 보답하는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5장 29절 보시면 그리하여 레위가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자,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모함하냐면요, 거기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거짓된 비난을 퍼붓기까지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탐식하거나 술을 즐긴 적이 없습니다. 세리들과 야합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거나 죄를 즐긴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주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 않았다면,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에게 친구로 다가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일이에요. 이 남부군과 북부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북부군대에서 참전할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제비로 뽑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많고 부모도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면 그 많은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전혀 없는 어떤 남자가 제비에 뽑혔어요. 군대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가면 가족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친구가,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에 감격한 징집 담당관은 그의 요청을 허락했고 이 친구는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자, 자신을 대신해서 전장에 나간 친구에게 너무 감사했겠죠. 또 너무 걱정됐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 신문을 볼 때마다 혹시나 어떤 격렬한 전쟁터에서 그 친구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실리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신문을 봤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우려했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극심한 격전지에 자기 친구가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사자 명단에 그 친구의 이름이 실린 거예요. 이 이름을 봤을 때 이 친구는 하늘이 무너지듯 했습니다. 곧바로 전쟁터로 날아갔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시신을 수습했고 자기 가족 공동묘지에 그 친구의 시신을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그는 나를 위해 죽었도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주 의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죄질이 나쁜 사람 축에 드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감옥에 있는 흉악한 범죄들보다는 낫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극심한 병에 걸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흠이 없었던 바울조차도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 물품 다루듯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정은 가장 진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종들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들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럭카 목사님이 들려준 그 예화를 보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한 설교자가 이 무식한 카우보이들이 모여있는 술집에서 여기에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러자 한 늙은 카우보이가 일어서더니 그 카우보이 모자에서 먼지를 털며 나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이 설교자는 드디어 그리스도인 한 명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물었다 그래요. 정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맞습니까? 그러자 카우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그렇게 친구가 없다면 나라도 친구가 되어주겠다 싶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우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모두 다 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곳 지상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구는 세상의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세상의 원수가 되어야 돼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이 친구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길 원한다면 세상과 친하게 지내거나 우정을 돈독하게 싸우면 돼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대마를 보세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가 되었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과의 우정 관계를 깨버리고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성별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친구들을 등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직장 동료나 세상 대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우세요?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즐거우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가 되서는 안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친구들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 더 좋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가 잘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저 형식적인 대화나 직장이나 이 학교에서 그저 관계를 유지할 수 만한 그런 정도의 대화만 오가죠. 깊이 있는 진리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소망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구원을 기반으로 한 그런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도로를 지나는 화물차 한 대를 세워 얻어 타고 가게 됩니다. 운전하던 화물차 주인이 한참을 달리다가 셔츠 주머니에 있는 담뱃갑을 꺼내면서 담배 한 대 피겠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좌석 뒤편에 있는 가방에서 작은 위스키 한 병을 꺼내더니 한 모금 마시겠소? 아니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후에 한참을 더 달리더니 이번에는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모텔 하나가 나오는데 잠시 자동차 엔진을 식혀야겠소. 아, 그렇게 하세요. 화장실도 다녀오고요. 하지만 이 운전사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 쉬는 동안 이 포커나 한 판 벌리면 어떻겠소? 저는 노름할 줄 모릅니다. 이후 한참을 더 가다가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유혹을 해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자주 가는 시내 홍등가가 나오는데 그 동네 콜걸들이 아주 일품입니다. 어떻소? 하룻밤 즐기지 않겠소? 싫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상을 좀 구겼어요. 그러자 이 운전사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보시오. 당신은 친구를 마치 짐승 대하듯 보는구려.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반문했어요. 당신이 저의 친구라고요? 운전사 양반,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를 시험하고 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기나 합니까? 더 이상은 함께 타고 갈 수 없으니 당장 차를 멈추시오. 하나님의 친구를 시험하는 짐승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울부짖는 사라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짐승인 거죠. 구원받지 않은 개와 같은 짐승이 이런 내용을 알 턱이 없겠죠. 성경에서 구원받지 않은 남성은 개, 구원받지 않은 여성은 돼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생애는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뭐 학식이 얼마나 있고, 학위를 얼마큼 땄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떤 유명한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고, 얼마나 많은 집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 친구들이 있고, 얼마나 세상에 유명하고 명예가 있고, 자, 그것은 짐승이 좀 더 낫거나 좀 더 덜하거나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죠. 똑같이 먹고 자고 똥 싸고 하잖아요. 똑같이 살다가 죽잖아요. 학위를 가지고 죽든 학위가 없든 죽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죽든 돈이 없는 사람이 죽든 무슨 차이가 있죠? 사람이 죽든 짐승이 죽든 무슨 차이가 있죠? 다 똑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고 돈이 없으면 뭐하죠? 무슨 차이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생애는 짐승과 같은 생애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르죠. 다릅니다. 자, 우리의 원수인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인생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과 자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 무슨 재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 이상하게 여깁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폭넓게 공부하고 강화 성경 연수원에서 성경을 집 밖에서 배우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특히 휴일에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죠. 주일날 낚시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참석하고 저녁에 뭐 어떤 행사 있으니까 아침에 무슨 낮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골프, 등산, 여행 등을 즐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겐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자기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삶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비방하는 것이죠. 자,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흥겨운 파티와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에 동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의 비방과 분위기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그런 죄들을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과는 철저하게 원수지간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분위기에 억압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 위축당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세상을 향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이고 더 좋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육신적이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냐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라면 그런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자신의 정욕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친구가 되겠다는 의지죠. 세상과 친구가 되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미국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뛰어난 지도자이자 설교자인 찰스 피니의 설교 모음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찰스 피니의 설교를 통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성결한 삶, 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만의 아름다운 문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목마른 성도들, 그리고 설교를 공부하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이 책들은 말씀 보존학회 온라인 서점 또는 서울 전화 2665-3743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초한 진리의 서적만을 출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자,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한 친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훌륭한 설교자는 마음이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시간이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세상이다.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의 마음을 딱 장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친구도 줄 수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온갖 화려한 그런 유혹을 극복하고 뿌리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영적인 복들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든지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도 안 돌리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영광을 주께 403장 주님 십자가 밑에 3절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나 평생 살리라. 내 감사하는 제목은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이 가사를 주목해 들으셨습니까?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여러분은 그런 사랑과 그런 우정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등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대단한 것이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을 때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계세요. 세상에 온갖 위협들이 다가올 때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해 오거나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 때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죠. 친구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들어주시죠.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고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서 다 끝났구나, 세상 친구 다 떠나버렸네, 이런 순간에도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죠. 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친구이신 예수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셨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친구이신 예수님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데리고 높은 반석으로 올라가실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친구이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 보세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한번 쏟아놔 보세요.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털어놓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 친구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도 되면서 동시에 세상의 친구도 되려 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순수하지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할 때 우리가 쏟아놓은 우리의 마음은 공중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했을 때, 혹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무기로 삼았을 때, 또는 우리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버렸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은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친구이신 주님께 아무리 고백해도 듣질 않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과 친구의 상태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이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신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신다. 그분 자신이 그 슬픔을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깊이 느끼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들의 무거운 짐과 고난들이 어떤 것일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다 그랬어요. 좋은 친구는 담쟁이 넝쿨 같아요. 넝쿨의 한 부위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넝쿨끼리 더 가까이
밀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진실한 사랑으로 도왔던 친구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너를 보기 바라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저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들인 거죠. 역경에 처했을 때요, 기본적으로는 참된 형제가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 형제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도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파놓은 함정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의 생질, 그러니까 그의 누이의 아들이 바울을 도왔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육신의 형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형제들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이 역경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최소 380명에서 전국에 있는 최대 750명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것을 알았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장갑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전차들이 막 전복되거나 장갑 전복되거나 거기에 진이겨진 사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군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나왔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깨달은 건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형제 자매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형제들, 그런 자매들을, 그런 친구들을 누가 보내줬겠습니까?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보시면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바로 앞에는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자,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으로만 충분하죠.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그 명령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의하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가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진정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명령, 방금 읽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였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중에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 자라나 함께 전쟁터에 징집된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이들은 같은 부대에 배속되었고요, 또 같은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전쟁터에서 이 친구가 전투 중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온 사방은 적의 위협적인 포탄 속에서 그 친구를 구할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한 자살 행위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참호를 뛰쳐나오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이 소대장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가면 안 돼. 가도 구할 수 없어. 가봤자 소용없어. 둘 다 죽을 거야. 하지만
소대장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이 친구는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빗발치는 포탄을 뚫고 친구가 고립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 친구를 끌어안고 천신만고 끝에 참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가 구해온 그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자기 자신마저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대장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런 무모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야? 강력하게 막 꾸짖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의 친구 곁에 달려갔을 때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너가 올 줄 알았어. 너가 올 줄 알았다고.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들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바로 이 명령이죠.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그랬어요. 친구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부로 친구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로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이 친구란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세상과의 친구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이에요. 이 설교 본문에 따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봐, 저 아래에 있는 내 친구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마귀가 말했어요. 글쎄요, 그는 나머지 모든 죄인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아브라함을 잘 몰라. 그는 내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야. 그러자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틀림없이 그는 내 친구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저에게는 저 아래에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친구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말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의 아기들을 불로 태우고 아기들을 악어에게 던져주고 아기들을 제물로 바친 거로 받았다는 뜻이죠. 그들을 강에 익사시킬 저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만한 친구의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를 시험해 보도록 하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사건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된 것이에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칼로 죽이려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친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건 친구가 아니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이방의 신들이나 우상들 또는 마귀들과 달리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게 하신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반드시 이삭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설령 번제로 죽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야. 왜요? 반드시 이삭이거든요.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죽고 끝났다면 안 되잖아요. 약속이 실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이었고 위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그럴 인물인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시험하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안하니,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말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내가 그를 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를 안하니 이건 다른 의미죠. 나는 누구누구를 알아. 그 누구누구는, 그 자녀 누구누구는 내가 어떠한 명령을 해도 다 할 인물이야. 나는 그를 알아. 그를 얼마든지 시험해봐 얼마든지. 나는 그를 알아. 그것이 친구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라면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러크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내 친구니라 내가 이끄는 대로 여행을 하자 나와 함께 가겠니? 라고 하신다. 그분은 가장 먼저 당신을 짓눌렀던 큰 짐을 당신의 등에서 끊어버리신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둑어둑한 방이나 열기로 후끈후끈한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통과해야만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는 것으로 갈 수 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계속 함께 있을 테니까. 그 불을 통과한 후에는 당신과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환한 빛과 상쾌한 공기에 식탁에는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좋은 의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어 당신을 잠시 쉬게 하신다.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더니 여행을 좀 더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그분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이 점점 더 밝게 빛난다. 그러더니 주님께서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가장 가파른 마지막 길을 함께 올라갔더니 순금으로 꾸며진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2400km인 찬란한 도성이 그 정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분을 친구로 삼았다면 친구를 제대로 고른 것이다. 당신도 이런 친구를 알고 있는가? 친구이신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우리를 위한 저택을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저택이에요, 저택. 그리고 그 친구는 반드시 오시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구야, 너가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를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존 뉴턴이 작사한 옛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주여, 정녕 내가 주님의 것이요 주께서는 나의 태양과 나의 노래이실진데 어찌하여 내가 슬퍼하며 기진하고 있나이까? 어찌하여 내 겨울이 이처럼 긴지요? 내게서 검은 구름들을 거두어줘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시어 내 혼을 소생케 하소서. 나를 저 높은 곳, 겨울도 구름도 더 이상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자, 때때로 하나님의 친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과 영적 전쟁과 연단의 환경들로 인해서 주님께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친구라면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친구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독일의 수상을 지녔던 비스마르크가 젊었을 때 친구와 사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냥을 하던 중에 친구가 그만 발을 헛디는 바람에 늪에 빠졌어요. 친구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정색을 하더니 오히려 친구에게 엽총을 딱 켜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친구여, 내 우정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게. 내 우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배신감을 느꼈죠, 친구는? 구해주지, 총을 겨눴잖아요. 이 친구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늪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결국 마른 땅 근처까지 옵니다. 그제서야 비스마르크는 손을 내밀어서 친구를 붙잡아 건져준 후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절대로 자네의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네. 포기를 하려는 자네의 머릿속 생각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이라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둘 다 그 늪에 빠져 죽었을 거야. 나의 우정을 잊지 않아줘서 고맙네 그랬다 그래요. 자,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험난한 역경들을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역경을 제거하거나 역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역경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더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통과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 어떤 역경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날 통과해왔던 고난들을 돌아보세요. 통과해왔고 극복해 생각하시면 여기 앉아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여기 없겠죠. 그럼 누가 그걸 도와준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친구이신 하나님이시죠.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먼저 응답해 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소중한 증거를 우리는 매일같이 봐야 된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된다. 자, 오늘의 이 설교가요, 험난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나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